읽은 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 민수기 27장에 나온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이 사실은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항인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족속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족속 중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즉 기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결핍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나는 원래 가진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들은 자신의 있었던 그 아주 치명적인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온전히 고백을 드렸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태생적 결핍과 사회적 인식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태생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즉 믿음 가운데 나의 어떤 결핍에 의지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잉태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새 생명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는 그때까지 우리 육체 가운데 늘 새롭게 나타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로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아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택하신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여러분의 결핍에 의지해서 결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결핍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데 방해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겁니다. 자, 근데 반대의 장면이 또 한 가지 오늘 17장 후반절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결핍에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네요.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분배 문제에 있어서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의 문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신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신념, 그들의 어떤 믿음이 그들의 어떤 모든 삶의 그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그들의 신념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다 행동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체계가 있어요. 생각 체계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다 있어요. 부부 가운데서 서로 다르고요. 형제 간은 더더욱 다르고요. 정말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만드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체계가 여러분 삶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잘 형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진 것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형성되어질 때 잘 형성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요. 나는 그냥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하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을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부딪혀 갑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철병거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우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점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성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가정 안에는 친밀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것이 괜찮겠죠. 라는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역은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접근하지도 않아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접근하지 아니하면 결국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아, 너 그거 결국 안 쫓아내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아직 이것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그 해결의 지점이 까마득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을 놓고 보니까 너무 까마득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까마득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오래 걸린 것일 수 있겠죠. 20년, 30년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자, 15절. 자, 우리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로바인 족속의 땅 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어떻게 해라? 개척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서 비록 살림일지라도, 비록 살림일지라도, 비록 너의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너의 부모님이 그러할지라도, 너의 자녀들이 그러할지라도, 너는 개척하라. 그 끝까지 뇌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망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소망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것이 나의 기질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사랑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고난 기질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생적으로 이 부분이 어려워도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 부족함이 용서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음을 믿는 데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뒷부분에 차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내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태도가 온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태도는 다시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소서.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집중해서 그 기업 나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슬로브아스의 달러처럼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달라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태도가 유지되면요 우리 인생에 사사기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유지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결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중에 계신 분들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감기 걸리신 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4월 한 달간의 여러 가지 여정들 특별히 신방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3층의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 모든 피곤한 육체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그 5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한 개인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